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설득하십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표현된 이 거친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광야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고 가장 어려운 사건이고 가장 괴로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비로소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욥기서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인생의 가장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가보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도 떠나고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는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도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저희 가정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제 아내의 암 사건이었습니다. 30대 초반밖에 안 되었던 너무나 젊은 제 아내에게 암이 왔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곁에서 제 아내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수술이 있던 날 저는 저의 한계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저는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 아내 혼자밖에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밖에서 아내를 수술실에 그 거친 광야로 들여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함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함께 해달라고, 제 아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제 아내가 그 거친 광야에 들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도우실 수가 없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저에게도 뇌종양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 저도 아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저의 곁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역시나 제 아내는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오로지 저 혼자만 있고 저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거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을 때 누굴 찾았겠습니까? 부모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또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깊은 광야에 들어가 보니 거기는 내가 평소에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정말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로 가야만 비로소 나의 모든 헛된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광야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택자인 우리를 거친 들의 광야로 데려가셔서 바로 거기서 나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설득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배우자의 외도의 광야, 또 자녀의 방황의 광야, 어떤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 광야로 나를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를 사랑으로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 2장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웠던 것은 2장의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23절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3절이 바로 2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미의 뜻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결국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음란할지라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가정, 또 내 식구들은 고아도 미워도 포기할 수 없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방법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수고하다가도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거두는 영광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진실성은 오직 인내로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 먼저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회개, 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살아생전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천국에서 내 인내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내로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나와 이혼하지 않으십니다. 자,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요, 이 호세아서 3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요, 이 호세아서 3장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과 너무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 호세아서 3장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죽기까지 이혼하지 않는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혼은 절대 불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안에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아시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명령을 스스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혼인관계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록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음란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진작에 이혼당하고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였으면서도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의 것에 빠져서 영적 불륜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불륜을 행하고요, 하나님과 다른 인간 사이에서 불륜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불륜을 행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불륜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음란하고 더러운 고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혼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끝까지 우리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와의 혼인관계를 지켜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결코 그 명령은 우리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명령을 먼저 지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이 명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명령을 스스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음란하고 악한 너를 용서하고 사랑했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힘든 남편의 십자가, 힘든 아내의 십자가는 나만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너무나 무겁고 힘든 나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혼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므로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명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힘든 배우자와 사는 나에게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명령이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명령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이혼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5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맞지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과의 결혼만 부르짖는 것도 튕겨져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로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결혼이 왜 좋은지 온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설득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너도 가서 음란한 여인을, 음란한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내가 깨달은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 내 아내와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나아가 그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또 우리가 나누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내 가정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